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그분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 다시 한번 나의 생명 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을 넣어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보지 못해도 나 닮아.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더 다시 고백할까요?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다시 한번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드립니다. 우리의 몸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과 영혼을 드려 하나님을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이 주님을 향한 사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반응하여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오니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누구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딪혀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주님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그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며 그 사랑이 얼마나 내 심령을 붙들고 있는지, 그 사랑이 진정한 능력이 됨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어떤 일이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이 나를 붙들고 그 사랑이 나를 이끌어가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제가 먼저 주님 그 예배를 사모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의 자리가 어떤 것인지를 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향한 이 마음, 주님의 사랑이 주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것을 만나는 주님을 예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
함께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십자가를 잡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우리 함께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우리 외칩시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다시 한번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아름다운 그 이름, 아름다운 그 이름. 다시 한번 아름다운 그 이름, 아름다운 그 이름. 우리 이 시간 박수로 우리 안에 빛으로 오신 주님, 가장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국률이 임하는 곳에 언제나 승리가 있으며 두려움이 없으며 치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각 가정에 주님의 국률이 임하실 때 저희들과 자녀들에게 소망이 있으며 구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 주님의 구원의 마음, 겸손한 마음과 품성을 갖게 하옵소서. 이 몸과 마음을 주님 손에 맡기며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 한 분만 믿고 섬기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아무리 험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는 늘 넘어지고 범죄하지만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갖기를 다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라 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와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예,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눈보라를 뚫고 오셨습니다. 제가 어저께 괜한 이 염려로 제가 좀 순간 짧지만 회개 아닌 회개를 좀 했습니다. 뭐였냐면요, 저에게도 어쩌면 대면 예배가 아니라 영상 예배가 익숙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아까 들어왔는데 이렇게 제가 어떻게 오셨냐고, 이 눈에 어떻게 오셨냐 하니까 막 웃으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옛날에 삽 들고 이거보다 더 할 때도 장사하라고 하고 일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몰랐습니다. 근데 사실 집사람도 그 얘기했어요. 운전해서 오면서 애들한테 야, 너가 엄마 이 정도 눈은 그냥 헤치고 왔대요. 출근했대요. 뒤에다가 그때는 체인을 감았었대요. 세상에 여자가. 제가 반성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제 어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혹시나 오실 때 조금이라도 이렇게 불편한 게 아니라 좀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뭐 다정도 병인양하여 이런 마음이었다고 생각해 주시고, 또 댁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도 계시는데 물론 같은 마음입니다. 뭐 나오신 분은 더 훌륭하고 안 나오신 분은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칫 이게 참 이 코로나 사태라는 게 이 코로나 코비드 19 이 사태가 우리의 신앙을 좀 많이 좀 흔들어 놓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끝나고 나면 이미 저희는 마음을 주님을 향해서 붙잡고 계시죠. 그리고 오늘 참 여러분들의 한 분의 고백, 저는 괜스레 눈 오니까 안 치워져 있을 거라고 올렸는데 이렇게 부탁을 드리지도 않았는데 삽 들고 이렇게 치우신 분도 계시고 제가 참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 늘 이 기도에 또 힘입고 오늘도 한번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나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제가 사실 아침부터 좀 걱정이 돼가지고 가만히 생각 목이 너무 마르거든요. 물을 한 모금도 안 마셨습니다. 아침 일어나서부터 물 좀 마시고 좀 하겠습니다. 물 좀 주세요. 예. 제가 아침부터 이게 약간 긴장이 되니까 날씨가 어떻게 될 건지 긴장이 돼서 그런지 커피만 마시고 물을 한 모금 안 마셨더니 아까 막 찬양하는데 얼마나 목이 마른지 물을 좀 마시겠습니다. 예. 오늘 제목이 뭐죠? 그때 그곳이죠. 그때 그곳입니다. 예. 그때 그 사람에서 이제 그때 그곳으로.
아마 이미 예고를 드렸기 때문에 짐작하실 겁니다. 부제를 달아본다면 길갈에서는 무슨 일이, 이렇게 달아볼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때 그 사람을 통해, 그러니까 겐 사람, 느드님 사람, 또 이삭까지, 창세기부터 역대기 느헤미야까지 약 1000년이 넘는 세월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사람이 아니라 이 장소를 통해, 그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길 소망합니다. 이 오늘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아니 그 이후도 마찬가지고 사실 그 앞도 마찬가지고요. 여호수아서 하면 여러분 여호수아서래요. 자꾸만 헷갈려. 이게 연결된 겁니다. 사사기 하면 우리 주로 사사들, 삼손을 비롯한 온니엘, 에훗, 여럿, 기드온, 드보라, 이런 사사들의 이야기로 생각되지만 사실은 사사들의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에서 사사기로 넘어오는 이 1장, 2장, 3장 앞에까지의 이 이야기가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사기는 영웅열전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그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영웅열전, 뭐 사사기 이래가지고. 근데 정말 그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나중에 사사라는 단어, 쇼페팀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사사는 재판관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중재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이 사사들의 모든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역할, 하나님과 우리 사이 저주,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길로 간 겁니다. 하나님이 저주를 쏟아 부은 게 아닙니다. 우리 자꾸 여기서 그걸 깨셔야 됩니다. 너 말 안 들어? 내가 저주를 쏟아 부어버리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길로 가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저주만 안 쏟아 부으시면 우리가 전혀 그런 불행한 일, 그런 일을 안 겪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 말을 안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옛기놈 하고 매를 들어서 두들겨 팬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그 길을 우리도 모르고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거라니까요. 예,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지금 이 장면, 특별히 2장 1절부터 10절은 이 세대교체의 장면입니다. 세대교체. 오늘 읽으신 본문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도, 그러니까 출애굽 역사의 그 세대교체인데, 사실은 출애굽 1세대, 2세대 이야기는 여호수아까지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사사기에서 여호수아 후반부에서 사사기로 넘어올 때는 3세대, 4세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손자, 증손자들의 이야기죠. 이 증손자들의 이야기에서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복임,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지난주였을 겁니다. 복임의 언약 갱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얘기했죠. 복임에서 지금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먼저 여호와의 사자가, 그러니까 1절에서 3절의 이야기를 해준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에서 어디로 왔다고 기록되어 있었죠? 길갈에서 복임으로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길갈입니다. 요단강이 있고요. 요단강을 건너와서 길갈이 있고 여리고가 여기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길갈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난 다음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고, 그 정복이 있은 후에 길갈에 있던 여호와의 장막, 회막을 여호수아 10장을 보면 어디로 옮겼다고 되어 있습니까? 실로로 옮겼습니다. 실로에 옮겼는데, 사실 이 복임이라는 곳은 정확한 위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추정할 뿐입니다. 베델과 실로 사이 어디쯤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베델, 실로, 심지어 이 세겜까지 여기가 반경 한 20마일 안입니다. 그러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모였다라고 한다면 이 거기가 거기입니다. 예, 그냥 그 동네가 그 동네라니까요. 어쩌면 이 복임이 어딘가라기보단 복임에서 뭘 했냐는 거죠. 그러니까 복임이라는 지명 뜻이 더 중요합니다. 어디냐라는 장소 개념보다 복임이라는 뜻이 중요하죠. 복임의 뜻이 뭐라고 돼 있죠? 읽어보시니까 느낌이, 복임 뜻이 뭐라고 보이세요? 울었다라는 뜻인 것 같죠? 예, 맞습니다. 이게 우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울다,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이 바카라는 단어, 바카,
비슷하죠. 바카. 그래서 사실 원어 그대로 읽으면 복임이라고 읽는 게 아니라 복힘이라고 읽어야 맞습니다. 크 발음이 들어갑니다. 키읔 발음이 있죠. 이 바카라는 말은 그냥 우는 게 cry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이렇게 흐느껴 우는 거 있잖아요. 막 흐느껴 우는 거. 예, 통곡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그 감정이 다 토해져 나오는 그런 의미의 단어가 바카입니다. 그래서 이 복임에서,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복임이라는 것이 베델이어도 좋습니다. 실로여도 좋습니다. 심지어 세겜이라고 해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기가 길어지니까 세겜의 언약갱신 기억나세요? 여호수아 24장에서 아니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얘기할 때 아니 실로에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실로에 안 모아놓고 왜 세겜에다가 모아놓고 그 얘기를 했냐고요. 그걸 알려면 다시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죠. 창세기 34장에 디나 사건으로 가면 알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할례를 이용해서 대학살극이 벌어지죠. 어쩌면 그 세겜에서부터 뭐가 시작된 겁니까? 출애굽은 거기서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거기에서 집안 대판 싸움이 났거든요. 아니 막 아버지하고 형들하고 막 난리 났잖아요. 모르세요? 34장 읽어보세요. 그 여동생 이 세겜의 족장에게 그 일을 당한 이후에 아버지하고 아들들이 대판 싸움이 나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러고부터 아버지는 마음에 그 형제들에 대한 마음, 이 가족이 그러고 막 내가 여기서 망해가 되겠냐 그러고 막 그때부터 이 야곱의 집안은 그 깊은 상처가 들어가죠. 그래서 결국 아버지는 편애가 시작했고 원래부터 좀 그런 성향이 있었지만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디로요? 그 세겜으로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여호와 앞에 언약을 세우는. 그래서 저는 사실 복임이라는 이 지명이 어디냐를 찾다기보다 실로면 어떻습니까? 세겜이면 어떻습니까? 베델이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복임에서 울었더라. 뭘 하면서 울었냐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들이 왜 울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우리는 드디어 망했구나. 옆구리에 가시, 발에 올무가 돼서 그것들이 우리를 칠 거야, 우리를 괴롭힐 거야, 아이고 큰일 났네 하고 운 겁니까? 아니죠. 회개의 눈물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지금까지 우리가 뭐 했지? 우리가 뭘 놓치고 있었지? 회개의 눈물이죠. 후회의 눈물이 아니고 아쉬움의 눈물이 아니고 아이고야 큰일 났구나 하고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라니까요. 이 6절에서 11절을 연결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 7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연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보지 못했던 그 후세대들이 옆구리에 가시와 올무가 되도록 그 이방인들을 살려두는 바람에 사사기의 그 비극이 펼쳐졌다. 이렇게 되면 뭐죠? 저주잖아요. 길흉화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란 신에게 말 잘 들으면 복 주고 말 안 들으면 저주 주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왜 굳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왜 굳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걸까요?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아니 다른 신들은 덕을 쌓고 뭐 잘하면 복 안 주나요? 복 준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적어도 이 6절과 11절까지, 그러니까 1절부터 쭉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앞에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마치 눈이 쌓이듯이 누적해서 봐야 됩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어머니, 할머니의 그 눈물의 진짜 의미가 뭐냐? 지금 자녀들이 보고 있다니까요. 복임에서 그 우는 자들 속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 있었다면, 아니 요만한 아이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왜 울지라는 생각 안 할까요? 예? 아니 그런 생각을 안 하겠냐고요.
우리는 자꾸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신앙이 좋은, 그러니까 나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단순한 계산을 하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줍시다 해서 끝난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니까 여러분 마지막 힘을 내가지고 교회를 위해 더 헌신하고 봉사하고 막, 그죠? 그렇게 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부추긴다니까요. 아니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믿음의 어떤 유산, 어떤 모습을 보여줄 거냐,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할아버지가 말이야, 아버지가 옛날에 신앙생활 할 때는 이런 얘기 들려주라는 얘기일까요? 한번 잘 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럼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에서 이 본 큰 일이 뭡니까? 대체 뭘 받길래,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는 대체 뭘 받길래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원어로 하면 뭐 그러면 가돌, 마세, great works, 하나님이 막 위대한 일을 했대요. 뭐죠? 무슨 일을 했죠?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들이 목도한, 직접 본, 눈으로 본, 아버지 옛날에 막 부흥회 가면 말이야 막 목발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막 우리 막 뜨겁게 막 철야기도 하면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그런 건가요? 아니 그럴 수 있죠. 막 요단강 사건 기적 아닙니까? 강물이 갈라졌다니까요. 그걸 누가 봤다고요? 우리 아버지가 봤대요. 우리 할아버지가 봤대요. 에? 아니 여리고 성이 그냥 와 하니까 무너졌다니까요. 그걸 누가 봤다고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봤다니까요. 해와 달과 별이 멈췄는데요. 그걸 누가 봤다고요? 아버지 할아버지가 봤다니까요. 아도니 베색의 엄지손가락 발가락을 자르고 하솔랑 야빈을 막 물리치고 막 그런 일을 누가,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누구와 함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후세대에 들려주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이 모든 일, 여리고성, 요단강, 해와 달과 별이 멈추고 하솔알 야빈을 꺾고 아도니 베색을 물리친 그 모든 사건 중요합니다. 대단한 일 맞는데 이 속에 담겨있는 진짜 영적 의미를 놓치면 껍데기만 붙들게 되는 겁니다. 보이는 현상과 종교적인 무용담만 남게 되는 거죠. 7절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큰 일을, 그 영적인 의미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요단강과 여리고 사이에 있었던 일,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길갈에서 있었던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어쩌면 장소를 추정할 수밖에 없는 보김, 그 보김이라는 장소가 어딘지를 찾는 것보다 보김의 눈물이 있잖아요. 보김에서 왜 울었는지 그걸 생각해 봐야죠. 길갈이 중요한 겁니다. 그럼 길갈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고 희미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할례가 있었죠. 할례.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이게 뭡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지금 보김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의 아버지 세대 정도 될 겁니다. 이 사람들은 뭐를 안 했죠? 할례를 행하지 않고 광야에서 태어났잖아요. 이들이 뭐를 건너와서 요단강을 딱 건너오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지시한 것은 할례를 행하라였습니다. 뭘 치기 전에? 여리고성을 치기 전에. 친다는 표현 안 할게요. 여리고성을 돌기 전에. 그 돌 때 무슨 나팔을 불었었죠? 쇼파르의 나팔, 평화의 나팔을 선포했잖아요. 그걸 하기 전에 이 할례를 행했다는 의미가, 영적인 의미가 뭡니까?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화평을 입은 자들이다. 그걸
몸소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가 뭐죠? 5장 다시 그 다음 PPT 보여요.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 애굽에서 모든 수치가, 네 모든 죄악과 그 모든 수치가 다 굴러갔다. 이제 한번 이 장면을 지금 누가 보고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보고 계시겠죠. 그리고 또 누가? 그렇죠. 서로 보고 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누가 보고 있는데요. 네, 애들도 있고 또 이런 건 저같이 좀 상상력이 있는 사람만 찾아내나 봐요. 제일 많은 사람이 보고 있는데요.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어디요? 이게 사해 옆이잖아요. 해저 그러니까 해발 해수면 제로에서 400m 내려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어디? 가나안 족속들은 다시 거기서 거의 1000m 위인 산악 지역에서 거의 훤히 다 보입니다. 그 가보면요 훤히 다 보인다니까요. 나무가 없어요. 숲이 없기 때문에 훤히 다 보입니다. 심지어 요단강 건너오기 이전 지금의 요르단 땅에서도 그 자리가 훤히 다 보인다니까요. 거기에서 남자들이 전부 다 그걸 메고 으악 하고 피 흘리고 드러누워 있는 걸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니까요. 애들도 보고 있고 가나안 족속 사람들도 보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걸 머리에 한번 잘 집어넣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 할례가 단순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예식, 종교 절차, 종교 상징물일까요? 그걸 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충격입니다. 기절할 노릇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자기 적군들을 앞에 놓고 남자들이 그걸 다 자르고 누워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오히려 그걸 보면요, 거기서 지금은 이때다 나가서 차라 할 사람보다 전부 다 너무 멍해서 이들 지금 뭐 하는 거지? 1번 반응일까요? 2번 반응일까요? 2번 반응이 맞을 겁니다. 야, 때는 이때다. 가서 공격이 아니라 저게 뭐야? 요즘 애들 말로 헐 있잖아요. 헐. 지금 뭐 하는 거지 지금? 그 충격은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난 이미 죽었고 내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사신다는 믿음의 결단이고 고백 아닙니까? 갈라디아서의 고백,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뭐라고요?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는 게 이미 실제의 삶으로 그때 일어난 거예요. 그때 이미 그걸 했다니까요. 그게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가 돼버린 겁니까? 껍데기만 남아버렸죠. 종교 의식만 남아버린. 요단강이 갈라진 사건, 여리고가 무너진 사건보다 더 놀라운, 더 큰 영적 충격은 길갈의 할례입니다. 여전히 아직도 요단강이 갈라진 걸 보고 얼마나 가나안 족속이 두려워했겠습니까? 여리고가 무너지는 걸 보고 막 모두가 벌벌벌벌벌 여호와의 권능 앞에 벌벌벌벌 떨었을 겁니다 라고 말한다면, 기브온 족속의 언약 맺는 것, 여호와의 전에서 나무 패고 물을 길어도 좋으니 나는 언약 안에 있고 싶다라는 그 느디님 사람들의 마음 전혀 이해 못하는 사람들,
여전히 그런 게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라고 생각한다면 진짜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 그 대속의 은혜가 뭔지를 체험 못한 사람이죠. 요단강과 여리고 사이에 길갈의 그 깊은 영적인 의미를 모른다면, 거기에서 할례를 받고 60만의 남자들이 드러누워 있는 그 장면의 진정한 영적 의미, 나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걸 보여주니까 사실은 두려워했던 겁니다. 저 사람들의 생명의 주인은 누구지?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세상에 이런 신도 있나? 어떻게 저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아마 여리고의 사람들이 진짜 두려웠던 건요, 요단강이 갈라지자마자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갈라지는 순간 아마 사실 총칼 내려놨을 거예요. 아니, 강을 가르고 지금 군대가 건너왔는데 누가 싸울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미 끝났다니까요. 아니, 그런데 그대로 진격해서 다 때려 부시고 성벽을 넘어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길갈에서 다들 그러고 있으니 안 놀랐겠습니까? 안 놀랐겠냐고요. 기독교인들의 지금 문제가 뭡니까? 아니, 우리의 문제가 뭐냐고요. 이제는 이런 말 안 하잖아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절대로 죽지 못하는 내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게 진짜 기적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는 말을 합니까? 무슨 얘기 주로 하죠? 건물 얘기하고, 숫자 얘기하고, 예산이 얼마다 얘기하고, 유명한 사람들 얘기하고, 나를 이렇게 쓰셨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 자랑이죠, 자랑. 그런 거 자꾸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건 모두 하죠. 타 종교도 다 하는 이야기인데요. 어쩌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아니, 그런 거 말고 진짜 여호와 하나님의 큰 일,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뭔데 너희들이 말하는 그거 말고, 그런 것도 웃긴 이야기예요. 무당한테 갔더니만 무당이 점을 못 보더라. 무당도 더 센 그 무당 오면 그거 안 되는데요. 그 하나님이 제일 큰 제일 센 신이다. 그런 이야기 좀 말고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문제는 예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여전히 우상 믿듯이 묻는 거,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걸 안 믿는 사람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있었던 게 아니라 누구도 보고 있었다고요? 그렇죠. 자녀들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들도.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길갈에서 할례 받았던 그 마음을 놓치고, 그 본질을 놓치고 승리에만 도취되어서, 사실 대단했을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이 멈추면서 막 그 전쟁을 해서 땅을 빼앗고 정복하고.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다 진짜 길갈에서의 이야기는 어느덧 사라지고 그 무용담만 남아버린 거죠. 그 자녀들이 그걸 보고 있었던 거죠.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심지어 목회자, 신앙 좋다는 사람들이 보여준 모습은 이방 신을 섬기는 저 가난한 사람들,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 그러니까 제가 이런 표현을 써봤는데, 옆집 아저씨, 아줌마가 보여주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가 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름만 여호와로 바뀌었을 뿐 기복적, 무속적, 물질적 종교관에서 여전히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껍데기만 다를 뿐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다음 세대의 마음에서
그럴 바에는 요즘은 다른 우상 안 따라가죠. 철학을 따라가고, 다음 뭐 따라갑니까? 지식 따라가고,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주식을 또 따라가더라고요. 지식이 아니라 주식을 따라. 이거 참 큰일 난 현상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계속 울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똑바로 길갈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그 길갈의 할례의 진정한 의미를 놓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도 다행히 뭡니까? 복임의 눈물과 회개의 돌이킴을 보여준 것도 정말 다행이라. 놓쳤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서 올라왔답니까? 길갈에서부터 올라와가지고 그거 잊지 말라고 말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진짜 어떤 태도를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제가 오늘 참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 입을 여는데요,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나이가 들수록 신앙의 무용담이나 과거에 내가 이랬다, 특히 이민을 오신 분들은 그런 경우 많잖아요. 왕년에 내가 처음 이민 왔을 때 뭐 여기서 어떤 고생을 해가지고, 아이 그거 제가 절대 뭐 나쁘다는 거, 정말 고생하시고 정말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섬기시면서 복도 많이 받으신 분 계시고 많습니다. 그걸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또 은연중에 태도로도 나올 수 있고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신앙생활을 할수록 그런 무용담들을 늘어놓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십자가 앞에서 복임, 그 참회의 눈물, 그 고백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힘들게 입을 연다라는 말, 사실 저를 바꾼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거든요. 저를 바꾼 결정적인 사건. 물론 신앙에 여러 가지 굴곡들이 있고 대나무 마디 같은 마디들이 많이 있는데, 진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사실 돌아가신 저희 할아버지, 저희 외할아버지의 고백이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뒷짐을 지시고는 거실에서 이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성자의 귀한 몸 아시죠? 제일 좋아하시는 찬양이었는데, 할아버지가 이런 찬양을 좋아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성자의 귀한 몸 찬양을 1절부터 4절까지 쭉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가사가 뭡니까? 혹시 4절 가사 아세요? 읽어드릴게요.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이렇게 4절을 딱 마치시고는 절더러 잠깐 앉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려나?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내가 만 가지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이러시는. 도저히 교수가 될 수 없던 사람이 나는 교수가 됐고, 이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면서 여기까지 들은 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 짧은 순간에 제 속으로, 그래서 왜요? 또 그 얘기 하시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잘 신앙생활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은혜를 주셔서 또 이렇게 됐다? 자녀들을 이렇게 길렀고 뭐 이런 얘기 하시려고요? 라고 생각을, 그 짧은 시간에. 근데 만 가지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하시고는 내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저는 그 얘기를 하실 줄, 이 몸 온전히 주님께 바쳐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나는 나를 위해서만 살았다 이러죠. 나를 위해서만 살았다. 나를 위해 교수가 됐고, 나를 위해 산에 다니고, 나를 위해서만 살았다. 그리고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셔서 제가 더 이상의 개인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몇 가지를 더 얘기하셨는데, 그건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그러면서 저한테 네가 참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러시더라고요. 그게 96년도에 저한테 하시고는 거의 7년 만에 그 다음으로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째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한 번도 저한테 목회자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이걸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할아버지의 그런 무슨 사명을 이어받아 뭐 제가 목회자가 이게 아니라 결국 저도 할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저만 위해서 살던 인생을 회개하게 됐습니다. 제 욕심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했던 삶을 내려놓았을 때 이렇게라도 방걸음이라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저는 감히 그날 그곳 20여 년 전 그 자리가 할아버지의 복임이었다고 믿습니다. 그 길갈에서 복임으로 찾아온 그 여호와의 사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 할아버지의 심령을 움직이신 거죠. 근데 그게 다시 그 모습을 보고 결국 저도 그로부터 거의 또 5, 6년이 지나 저도 그 고백을 같이 하게 되더라고요. 똑같은 고백. 나를 위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용했다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안 늦었습니다. 진짜 안 늦었습니다. 여기가 복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뉴저지 주님의 교회가 복임인 줄 믿습니다. 예, 이 제단 앞에 우리 심령을 쪼갤 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받은 만 가지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와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잘하라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만 가지 은혜를
우리에게 분명 길갈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길갈의 자리, 어쩌면 시간이 지나며 사실 주님과 함께 여러 번 일하셨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오셨는데, 눈에 보이는 것들에, 손에 쥐는 것들에, 내가 말은 분명 은혜라고 해서 이룬 것들에 잠깐 마음이 빼앗겼던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 주님 좋으셔서 다시 복임으로 찾아오십니다. 그곳에서 또 부르십니다. 길갈의 자리로 돌아가자고. 그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 모습을 보여줄 때 다음 세대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복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뉴저지 주님의 교회가 진정한 복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곳곳에서 이제 그 복임의 고백, 복임의 눈물이 흘러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할례의 그 참 의미를 붙잡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복임, 이곳이 복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은혜의 부딪힘을 소원합니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이고 그 삶을 주여 떠들어대는 큰 신앙생활, 아버지, 참 복임, 진정한 복임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누려주시니 복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을,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까이 그 복임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임의 눈물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임의 눈물을 모두가 보고 있습니다. 그 많은 여호와의 백성들이 다시 길갈에서 찾아오신 여호와의 사자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고 다시 흘리는 그 눈물, 제단 앞에 찢어놓는 그 심령, 그것을 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드러내고 보여주려는 신앙이 아닙니다. 또 보여주려고 억지로 하면 그것도 그냥 종교 자랑에 그치게 됩니다. 하나님, 깊은 영적인 탄식과 영적인 돌이킴이 내 삶과 내 입술과 내 눈빛과 내 전인격을 통해 흘러들고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믿고 이 뉴저지 주님의 교회가 또 우리의 모든 삶과 가정이 복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에 충만케 하시는 역사, 길갈에서 다시 찾아오신, 복임으로 찾아오신 그 성령의 은혜 붙들고 나아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